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7장 말씀을 보면 6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열왕기하 6장부터 후반절부터 7장에 이르는 것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빚지야. 이 내용이 어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읽었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의 내용은 그렇게 해피하거나 그렇게 즐겁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얼마나 참혹한 내용인가를 우리 뒤로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사람을. 오늘은 내 아들을 우리가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을 먹자. 이렇게 하고 또 어떻다 아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아주 잘 일어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그렇게 안 일어나게끔 구원의 도가 세상을 바꾼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 고결해 보이고, 사람이 정직해 보이고, 사람이 성실해 보이는 것 같죠, 겉으로 보이는 캐릭터들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정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동물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동물이니까 하는 거죠, 이성이 아닌. 그런데 사람은 이성으로 만든 윤리와 도덕이라는 규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잘 지켜질 때, 환경이 좋을 때, 그럴 때나 유효한 거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을까? 이런 일을 꼭 이스라엘이 벌어졌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문제인가, 아니면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냥 훅훅 넘어가서 그렇지만 어느 모텔에서 젊은이들 4명 자살, 이런 얘기 많아요. 그게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목숨을 끊는 거죠. 근데 그 목숨을 끊는 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서 목숨에 끊는 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목숨이 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목숨을 끊기까지게 일어나는 상황은 엄청난 갈등과 고난과 역경과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무언가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줄거리를 잠깐 제가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을 누가 포위를 했냐? 아람왕 베나닷이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했는데, 포위를 한 것은 말이에요, 전쟁이 있어서 사실상 저 안에 있는 사람한테 협상과 여지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포위하지 않고 그냥 죽여도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성이 너무 아성, 아주 튼튼하게 어금니처럼 깊숙이 있는 그런 성이 견고하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밖에 있는 적들이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나오는 테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급하는 것을 차단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항복을 하고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러한 아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병력도 살리고 싶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뭐하고 싶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 백성들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포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성을 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둘러싸여 있는 그 포위 때문에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비단 얘기로 보면 여기서 나오지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은 80세겔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귀 머리 하나, 우리가 뭐 돼지 머리 하나에 얼마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나 비둘기 똥 4분의 1이나 뭐 별 차이 없어. 내가 보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뭐한 거다? 피폐했다라는 거예요. 피폐했다. 이 사정. 이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이성을 잃는 거죠. 도덕을 잃고 윤리를 잃고 또 뭐를 잃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거죠. 잃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장 나약한 그 사람부터 어떻게 하냐? 처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 제가 언제 한번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이 모인 집단과 선한 사람이 모인 집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보면, 좋은 일이나 평안한 일이 있을 땐 구별이 안 가. 좋은 일과 평안한 일이 있으면 악한 집단도 어떻게 되냐? 별 싸움 없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분쟁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있는 집단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한 자들부터 어떻게 한다? 죽여요. 약한 자들부터 하나하나 처치해요.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후진국으로 갈수록 연약한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나 그런 집단을 보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냐? 약한 사람부터 보호를 해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뭐하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책임을 지니까, 그들이 희생하니까, 목숨을 바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집단들은 결국은 어리고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나와도 희생이라는 그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고난과 역경을 뭐한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걸 어떻게, 저는 이런 걸 경험을 안 해가지고 사실상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비참? 네.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비참밖에 없어. 이 비참함에 있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누가 뭐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요 바로 전에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집권자들이 혹은 왕과 군대 장관들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이 지경까지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읽어가면서 이런 거 봤었어요? 지금까지 그 못된 아합 왕이 있었어도 아합 왕 때 백성들이 이렇게 아들 잡아먹고 한다는 거, 전쟁에서 진다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에 우리 성경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이런 비참한 상황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우리가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이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사람이 누가 악하다 누가 안 악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특정하게 아이 저놈이 악해 그럼 그 악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거는 저 사람도 악하고 저놈도 악하고 다 악한 거야. 다시 말해 왕부터 누구까지 백성까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덜 악하냐 더 악하냐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떠냐 한번 살펴봤더니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기에서 살인하는 자가 나와요. 살인하는 자 어디 나오나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잠깐 읽다가 그냥 지금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우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누구예요? 왕이죠. 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때문이라고 왕은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상 여호와는 재앙을 내려서 그의 백성을 비참하게 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가 왜 이렇게 여호와를 뭐하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살인하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누가 못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들이 겪는 이 비참함을 보면 분명 이들은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악하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단서를 찾으려고 보니까 이 왕이 말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에서 보니까 지금에 있는 이 살인하는 이 재앙을 누가 내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살인하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왕의 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살인자로, 살인하는 신으로 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살인하는 신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살인하는 신으로 볼 수 있는 건 내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살인하는 자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을 보고 자기의 악한 것을 숨겨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착해 보이려고 하고 악하다는 걸 숨기고 있는 게 악한 자들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는 그들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살인하는 재앙의 신으로 바라보는 건 아무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재앙을 달고 다니고 살인하는 그 속에 있는 게 있는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봤더니 32절에 엘리야가 한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주에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들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여인들이 왕이 지나갈 때 어떤 왕인지 모르지만 뭐 아들을 먹었어요. 내일은 우리 저기 옆집 아들을 먹었으니까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내 아들을 먹으려고 그래요 라는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때 왕이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분통하는 것 같고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억울해하는 것 같죠. 그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같지요. 속에 베옷을 입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지요. 말만 들어보면 정말 착한 왕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왕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착한 왕이었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은 그 왕이 어떤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인데 어떤 왕이냐 봤더니 엘리야가 지목한 것처럼 살인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왕인지 몰라도 그의 아버지와 그는 살인을 일삼았었던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내 머리를 베러 올릴까? 문 열어주라, 문 열어주지 말라,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걸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너 고난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게 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으킨 분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최고가 바로 뭐냐?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살인하는 모든 자라고 해서 이와 같은 극렬한 처참함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도 살인 많이 했어.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오늘 말씀에 이 왕은 이렇냐는 거예요. 봤더니 이 왕은 정말 못된 놈이에요. 어떤 못된 놈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항복을 안 한 놈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냐면 살인은 다 같이 해. 살인할 수 있어, 못된 악들은. 근데 살인을 해도 그 살인함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항복을 하라고 했을 때 항복을 해.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얘는 덜 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진짜 정말 악한 거, 최후까지 악한 거, 아니 악하다 이렇게 악한 게 없는 그런 악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것. 저는 여기서 이 항복을 회개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항복.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백성, 어린아이, 부녀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인육까지 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자기는 뭐하다? 잘못이 없다. 1차적인 잘못은 아람이고, 그리고 정말 잘못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줬으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이 오늘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바꿔야 될 자복하고 회개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니까 도움을 못 청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항복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가 없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모두가 되냐? 모두를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 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회개와 잘못한 것을 인정 못하고 항복하는 그 또 다른 어떤 생명과 위함으로 못 나가는 그 근원적인 건 뭐냐 보면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다시 얘기할게요. 정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최악의 악을 본 거예요. 최악의 악.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에서도. 근데 이런 말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살인하는 신으로 몰고 가는 이러한 일을 그게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봤더니 뭐다?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믿지 못하는 것. 의심. 우리가 7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때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쯤 어떻게 된다?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되며,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찾는 거죠. 밀가루가 밀가루 자체가 매매된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돼요? 기적이죠. 그리고 가격도 어떻게 돼요? 많이 내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 의심이라는 게 왕만 있는 게 아니고 왕의 뭐를 한 사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자. 그 왕이 의지하는 자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돼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왕도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왕이 의지하는 자가 믿음이 있으면 왕은 바뀌어요. 근데 왕도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왕이 의지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다? 부정한다. 믿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엘리사의 말처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물러가죠. 그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아람 군대가 뭔가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군대 소리를 들었다고 봐요. 그냥 그 근처에 군대가 지나갔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스라엘 군대든 어떤 군대든 간에 어쨌든 들은 거예요. 이들이 뭐 다 잠자고 비몽사몽 간에 소리 잘못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때가 이른 거죠. 그런 때가 이르렀을 때 이들이 저들이 이 이스라엘 군을 도와주러 오면 우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죠. 그 구원을 못 믿는 게 바로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 의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외워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 그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믿음은요, 여기 이제 보세요.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믿음은 내면의 실제적인 에고가 밖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볼 때만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장도화 집사님 믿어요. 제가 믿을 때 그냥 나 혼자 생각나서 믿는 거 없어요. 이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 장도화 집사님이 어떤 것을 내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건 있잖아요. 믿고 싶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은 우리 이 교회 내에서, 이 종교 내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하는 일을 봐야지만 생겨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께 나아가야 돼.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돼. 그러니까 내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참여를 하면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요게 능력이에요. 하나. 또 하나. 요걸 우리 좀 아까 11개 하에서 본다면 엘리사가 되겠죠.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스라엘은 멸망이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잖아요. 그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부터, 또 엘리야가 올라간 이후부터 엘리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제 두 번째 영역이 뭐냐?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이건 에고의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은 에고가 외부적인 것을 보고 성령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령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라면 의심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특성,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든지 그 에고의 세계에는 의심이라는 게 다 의심이야. 왜냐면 그건 아이고 걔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인간의 육체와 에고는 뭔가를 반영해서 봐서 상을 새겨가지고 그 안에서 세계를 세우는 그 원리일 수 있는데, 아니 안 본 걸 어떻게 믿냐는 거야. 이해가 갑니까? 제가 뭘 전달하고 싶은지. 원래부터 에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이 의심을 끄집어내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없애는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의 사랑으로 계속했어요. 전 우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원래 있는 이 의심을 뭐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의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말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을 하니까 어떻게, 아니 산이 어떻게 바다로 가? 나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봐서 하는 건 믿음이 있고, 의심은 그냥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의심한 것처럼 그걸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안 믿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이제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끔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뭐냐고 하면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살인을 하고, 아니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악이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살인하는 자를 돕는 자들, 그런 살인하는 그런 왕과 그 신하들이 아주 거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눈으로 안 보여줘도 백성이 저렇게 피폐하면, 백성이 죽을 것 같으면 항복해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항복하지 못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정체가 뭐냐고 봤더니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워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한 존재의 특성.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면 특성의 원인은 그 특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믿음이 있다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하다라고 하면 특성이 뭐냐고 한다면 의심하는 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한 건 뭐 할 수밖에 없다?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의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믿음이 가지고 의심이 없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또 회복되죠. 회복됩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답답함도 분명히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문제가 좀 보여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뭐 그걸 우리가 스스로 풀어주고 나가서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깨달을 때, 말씀으로 깨달을 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그러면 쟤는 뭐 때문에 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는 의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인간의 삶의 형태가 구별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는 걸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